오늘 말씀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죠. 예수님의 수제자라고 하는 그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하는 아주 충격적인 그러한 사건입니다.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마가복음 8장의 말씀을 보면 베드로는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라는 그 예수님의 질문에 베드로가 이렇게 이야기하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니이다. 마가복음에서는 주는 그리스도시라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베드로의 고백,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정말 모델로 삼고 정말 우리가 이 고백을 통해서 야 나도 저런 고백을 해야지라는 그런 마음을 품게 되죠. 그리고 이 베드로는요 겟세마네에서 예수님을 잡으러 온 그 무리 가운데 대제사장의 종의 귀를 자르는 그러한 모습을 보여줍니다. 물론 그가 예수님이 어떻게 보시고 이제 어떠한 신학적인 요소가 있고를 떠나서 그가 예수님의 제자로서 자기의 스승을 잡으러 온 그들에게 그가 보일 수 있는 최선의 또 최대한의 충성심을 보였다는 거죠. 대제사장의 종이다. 대제사장의 종을 그렇게 손을 대었다는 것은 대제사장에 대한 그 권위에 대한 도전이기도 하다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이 행동은 예수에 대한 그 확신과 믿음이 없다면 할 수 없는 행동이었죠. 그의 믿음의 고백대로 그는 그렇게 행동을 했습니다. 또 이후에 모든 제자들이 예수님을 다 떠나죠. 그런데 베드로는 어떻게 합니까? 멀찍이 떨어져서 예수님이 가는 그 길을 함께 따라갑니다. 물론 그가 담대하게 더 적극적으로 따라갔으면 좋았겠지만 그 상황을 생각해 보았을 때 베드로가 할 수 있는 최선의 그런 모습, 그리고 다른 제자들과는 또 구별된 그런 모습을 그는 보여줬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는 대제사장의 그 안뜰까지 들어갑니다. 여러분, 호랑이 굴로 들어가는 거죠. 그 안에서 어떠한 일이 일어날지 모릅니다. 베드로도 알았을 겁니다. 자기를 알아보는 사람이 있을 거라는 걸. 그래서 그는 두려운 마음에 멀찍이 떨어져 따라갔고 대제사장의 집 안뜰까지 들어가면서 그 예수님과 동행하고자 했던 그 마음들, 이런 마음들은 거짓이 아니라는 거죠. 저는 이러한 모습들을 보았을 때 다른 사람들은 어떻게 볼지 모르겠지만 최소한 나보다는 참 낫다. 내가 아마 그 자리에 있었다면 어떻게 행동했을까? 대제사장의 그 집 안뜰까지 내가 들어갈 수나 있었을까? 그러한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예수님께서 이 모든 것을 알고 있었다는 것이죠. 베드로가 나를 부인할 것까지 알고 계셨다는 겁니다. 그럼 왜 이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하는 이 모습을 성경에 기록하였을까? 이것은 베드로가 잘했다, 나쁘다, 못했다 이런 것을 떠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그런 중요한 영적 교훈이 있기에 성경 기록을 했다는 것이죠. 그럼 무엇이냐면 주님의 제자가 되는 것, 주님을 따라가는 것은 나의 의지, 나의 노력, 나의 열정으로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도 우리에게 보여주신다는 것이죠. 베드로는 정말 열정적인 사람이었습니다. 열정이 과해서 실수할 때도 있었습니다. 그가 제자 중에서 가장 인정받을 수 있었던 것은 무엇이냐면 열정적으로 주님을 따랐기 때문에, 그리고 실수하면 그때 주시는 그 예수님의 말씀을 받아서 내 삶을 돌아보고 내 자신을 돌아보고 조금씩 교정해 나갔기 때문에 그는 인정받을 수 있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의 이 열정은 투철한 충성심으로까지 이어졌습니다. 그리고 그의 고백을 통해서 보면요, 제자들 중에서 예수님에 대한 그 믿음이 가장 확고하고 가장 좋았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 베드로의 고백을 두고 뭐라 하시냐면 바요나 시모나 내가 복이 있도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누구다? 바로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라고 말씀을 합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베드로야, 네가 그렇게 고백하는 것은 네가 잘해서, 네가 똑똑해서, 네가 수제자이기 때문에 네가 그렇게 고백하는 것이 아니야. 너의 능력으로, 너의 믿음으로 고백하는 것이 아니야. 너의 그 고백은 하나님께서 알게 하셨기 때문에, 다시 말하면 성령께서 깨닫게 하셨기 때문에
네가 그렇게 고백할 수 있는 거야 라고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신다는 거죠. 이는 제자들에게 또 이 시대에 예수를 믿는 모든 성도들에게 예수님께서는요,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알게 하신 것은, 우리 성도가 예수를 믿고 이 예배 자리에 나오는 것은 나의 어떤 의지와 열정과 노력, 나의 어떤 의가 아니라 바로 성령 하나님께서 도와주셨기 때문에 가능하다. 그렇기 때문에 성령을 우리가 의지해야 된다. 성령 하나님을 우리가 인정하고 그분을 의지해야 된다라는 것을 말씀한다는 것이죠. 성령이 충만해야 한다는 것 우리가 너무 잘 알죠. 그런데 우리가 많이 들으셨을 겁니다. 성령이 충만해야 되는 것은 단회적인 것이 아니라 지금도 계속 진행되어야 하는 현재 진행형으로 쓰여졌다는 겁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지속해서 우리는 성령 충만함을 구해야 한다는 것이죠. 이게 왜 중요하냐면 우리가 성령에 대해서 모르고 성령 충만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지 않으면 우리는 언제든지 하나님의 뜻과 상관없는 열심을 낼 수 있기 때문입니다. 마태복음도 그렇고 마가복음 8장에 나오는 베드로의 신앙 고백도 그렇습니다. 베드로가 그러한 신앙을 고백했습니다. 이후에 나오는 사건을 보면 어떻게 이야기하냐면 예수님께서 자신이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죽을 것을 제자들에게 말씀합니다. 근데 그 말씀 가운데 베드로가 어떻게 반응을 합니까?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매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항변하매, 이것은 개역 한글로 보면 간하매, 원어적으로 이것을 풀이하면 계속 끈질기게 질책을 했다라는 의미입니다. 예수님의 멱살을 잡고 예수님을 끌어당기면서 예수님께 계속 질책을 하는 겁니다. 그렇게 만들지 않겠습니다. 결코 그런 일이 있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에는 뭐라 하냐면 베드로가 이렇게 말합니다.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무슨 말입니까? 충성된 그 제자가 그 말을 듣고 충격을 받았겠죠. 그래서 내가 그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내가 그렇게 하겠습니다. 내가 주님을 지키겠습니다 라고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어떻게 보면 너무나도 참 예수님 입장에서는 뿌듯하겠죠. 내 제자가 이렇게 나를 지키겠다고 하니. 근데 예수님 뭐라고 합니까?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깨어있지 못하고 성령에 의지하지 못한다면 이 성경에 나오는 주님의 말씀을 우리가 온전히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냥 그 말씀을 나의 뜻대로 받아 해석하여서 오늘 이 베드로처럼 정말 하나님의 뜻에 따라 우리가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열정과 나의 의지로, 나의 의로 주님을 따르게 되는 경우가 생긴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뭐라 하시냐면 겟세마네에서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이는 너희 앞에 이제 시험이 놓여 있다. 곧 시험이 닥칠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너희는 깨어 기도하라. 주님은 앞에서 베드로가 다 버릴지라도 난 그리하지 않겠습니다 라는 그 고백에 내가 이 밤 닭이 2번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깨닫게 하시는 겁니다. 근데 베드로는 어떻게 합니까? 그 말씀을 그는 새겨 듣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물론 몸이 피곤하겠지만 겟세마네에서 예수님께서는 자기가 십자가형을 감당해야 되는 그 하나님의 뜻에 그 예수님 부르짖고 그것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달라고 기도하는 것과는 달리 이 베드로는 꾸벅꾸벅 졸았다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따른다는 것은 우리의 열정, 우리의 어떤 고백으로만 되는 게 아니라는 거죠. 날마다 기도를 통하여서 내 앞에 놓여 있는 그 시험을 성령의 도우심으로 우리가 지나가기를 날마다 구해야 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내 손에 무엇이 들려 있는지 보지 않는다는 거죠. 나의 열정, 나의 어떤 감동적인 멘트, 주님이 듣기 좋은 그런 멘트를 보시고 하나님 우리를 그래 착하다 충성된 종아라고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요, 나를 얼마나 의지하느냐 그것을 보십니다. 베드로는 자신의 열정과 신앙심을 믿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자만했죠. 그러나 그 어떠한 그 열정으로 그는 대제사장의 종의 길을 자를 수도 있었습니다. 대단한 용기가 있는 사람이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결정적인 순간 그 자만심으로 인하여서 어떻게 됩니까? 오늘 말씀처럼 주님을 부인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나 감사한 것은 베드로가 닭 울음소리를 듣고 무엇을 깨닫게 되죠? 예수님의 말씀, 그것을 기억하고 깨달아서 어떻게 합니까?
울었다는 겁니다. 회개를 했다는 것이죠. 저는 이 베드로의 모습을 보면서 이것이 가룟 유다와의 차이구나라는 것을 생각했습니다. 예수님도 예수님의 팔자에 대해서 말씀하셨어요. 그 만찬의 자리에서 가룟 유다도 그것을 들었습니다. 그렇다면 가룟 유다는 자신의 그 과오 앞에서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오늘 베드로처럼 그 말씀을 떠올려서 회개를 해야 되는데 그는 그러지 않았다는 거죠. 인간적인 후회와 자책을 하였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반면에 베드로는 얼마나 그도 큰 죄를 저질렀습니까? 예수님을 판 가룟 유다와 못지않게 그 자리에서 예수님을 철저하게 부인하는 베드로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베드로는 주님의 말씀을 깨달았습니다. 무엇을 통해서요? 다구름 소리를 통해서. 그래서 물론 이 벌어진 일을 다시 주워 담을 수는 없지만 그는 그 다구름 소리를 듣고 철저히 회개하고 자신을 돌아봤다는 거죠. 그렇게 하자 나중에 주님께서는 베드로를 찾아가십니다. 그리고 그를 먹이시고 다시 위로하시고 그를 세우시면서 다시 예수님의 제자로서 그 사명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도우신다는 것이죠. 이게 주님의 사랑이고 은혜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주님은 우리가 실수할 것을 다 알고 계십니다. 그렇게 주님은 지금도 우리에게 깨어 기도하라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기도할 때 우리는 나를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을 의지하고 성령께서 우리를 도우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연약함으로 실수하더라도 낙심하고 후회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 말씀을 기억하여서 회개하고 자신을 돌아볼 때 주님께서는 다시 우리를 찾아오셔서 우리의 이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다시 세우시고 주님을 따를 수 있도록 힘과 능력을 다하여 주신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새벽에 기도의 자리에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 이러한 위로와 이러한 또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가 기도함을 통하여서 나의 뜻대로 살려고 또 나의 뜻대로 산 것을 우리가 주님 앞에 내려놓고 또 내가 혹시라도 주님의 말씀에 따라 살지 아니하고 나의 열정과 나의 의와 나의 어떠한 그러한 의로움에 의지하여서 살아왔던 것을 우리가 주님 앞에 다 내려놓았으면 합니다. 그래야 해서 오늘 이 새벽에 베드로가 들었던 그 닭울음 소리를 오늘 이 시간 우리가 그 울음소리를 듣고 우리가 주님 앞에 나의 모든 죄를 회개하며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오늘 하루의 삶 가운데 우리의 인생에 어떠한 시험이 있을지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주기도문에서처럼 정말 시험에 들지 않기를 기도하고 다만 악으로부터 주님 구하여 주시옵소서라는 그러한 기도를 통하여 우리가 날마다 성령 충만함을 받아 주님의 사명을 우리가 능히 감당하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